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절대 의존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린 시절 목욕탕에 가면 늘 입구에 써있던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어렸을 땐 그냥 당연히 써있는 문구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귀한 신앙적 교훈이 담겨있는 글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되 무엇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괴롭다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한나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의 인생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나는 사사시대 때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혼란하고 어두운 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긴 이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문을 여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입니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기가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때입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 선택, 지혜로운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 기도하고 통곡하듯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적 삶입니다. 이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절대 의존의 신앙,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적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나는 하나님께 올라가 무엇을 맡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그 본문을 앞에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하나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불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송두리째 맡기고 하나님 손에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지혜로운 신앙적인 힘, 신앙적 삶의 선택은 불가능한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제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만드신 그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시겠습니까? 내게는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속에서 기적을 만드시고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벽으로 홍해에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바로의 군사가 바로의 인솔 아래 뒤쫓아옵니다. 절대 위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불가능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드린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뒤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는 믿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절대 의존의 믿음,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이 기적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의존의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본문 말씀 6절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인데 그가 아이를 갖게 되자 이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큰 상처와 아픔인데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가 그 마음이 괴롭고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사람이 격분시킨다고 해서 사람과 맞상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지 중에 또는 사람의 의도한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하고 격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도 역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절대 의존의 신앙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기는 많은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짐이 돼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격분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 상처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세상이 요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 상처를 겪고 그 상처가 여러분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 아픔을 준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처방전까지도 내려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려와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처방전이 뭘까요? 저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처방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이 얼마나 큰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 팔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 상처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상처가 하나도 남아져 있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씻어내고 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방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 읽어드린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깨달은 처방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이 땅에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상처되는 일을 당해도 그것이 상처로 남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아픔, 어떤 경우를 당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언제나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자신이 만난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녀의 일생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최고의 비법,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게 있는 자녀라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이라는 걸 깨닫고 그 자녀의 일생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위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들들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기둥 같은 인물들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궁전과 성전의 모퉁이같이 긴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자녀들이 어린 때에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을 시키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양육하는 일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뒤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녀의 일생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그 한국의 큰아이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한국을 잠시 방문했다 돌아왔어요. 그 아이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밴쿠버에 저와 함께 있는 작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감동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에 처음 기업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째는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의 타수를 하나 줄이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삼성그룹에서 미풍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먼저 시장에 출시된 미원이라고 하는 조미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막대한 힘과 재벌의 기업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미원을 이길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 농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내 뜻대로 자식 농사가 이루어집니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자녀의 일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한나가 가졌던 절대 의존의 신앙, 절대 의존의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믿음과 신앙을 통한 교훈을 깨달아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으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한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나가 가졌던 절대 의존의 신앙, 절대 의존의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절대 의존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 우리가 있어 우리 마음에 생긴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과 자녀를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